어느 날 조용한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엔 햇살이 막 떠오르고 오랜 세월 내 곁을 지켜온 찻잔 하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로 살아왔고 앞으로는 누구로 살아가야 할까? 많은 이름으로 살아온 우리입니다. 딸로, 아들로, 아내로, 남편으로, 엄마로, 아빠로, 직원으로, 누군가의 책임으로. 그렇게 한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아침을 차리고, 누군가를 위해 참아내고, 누군가를 위해 웃어주며 살아온 날들이 이제는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이제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그대, 이제는 자신으로 살아볼 준비가 되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자이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길을 걷는 이라 하셨습니다. 그 길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길이 아닙니다. 남이 말하는 성공이나 타인의 기대가 이끄는 길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이 기꺼이 머물 수 있는 길, 내가 나답게 숨쉬고 웃을 수 있는 삶. 바로 그 길이 인생 이막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하겠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셨습니다. 늦음은 없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깨달음의 시작이다. 인생의 앞부분이 바람이었다면 이제는 햇살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나의 걸음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시간. 그대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보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그런 삶을 자유의 삶이라 불렀습니다. 애착에서 벗어나, 비교에서 벗어나,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고요히 나답게 머무는 삶, 그 길의 첫걸음을 지금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날따라 기원정사의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새소리도 마치 숨을 죽인 듯 말이 없었지요. 한 노승이 조심스럽게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껏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다 키우고 집안도 이끌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한 발 물러난 듯한 이 시점에 문득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노승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을 머금으시고 손에 들고 계시던 나뭇가지를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긴 세월 동안 누구로 살아왔는가? 노승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비로, 남편으로, 제자로,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 이름들은 모두 소중한 인연이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이름을 내려놓고 그대가 진정 누구인지 다시 묻고 다시 바라보아야 할 때다. 그 순간 노승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저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름을 붙이고 역할을 쥐어주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한 자를 칭찬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니다. 그저 기대된 나일 뿐이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엔 부모가 말한 대로, 젊을 땐 사회가 바라는 대로, 중년에는 책임에 짓눌려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두려운지도 모르게 된다. 부처님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며 바닥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대여, 거울을 들여다보라. 늙어버린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라. 그 속에 숨겨진 그대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한다. 노승은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마음의 거울, 너무 오래 먼지가 쌓였습니다. 저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는 아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잊은 것이 아니다. 단지 멈추지 못했을 뿐이다.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면 그 마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꽃은 봄이 되어야 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피고 싶을 때 피어난다. 그대 마음의 꽃도 이제 스스로 피어나고 싶어 한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맑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는 순간, 그 호흡 안에 그대가 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마음이 고개를 내민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바라보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원정사의 아침 햇살이 한 걸음씩 법당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햇살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대가 진짜 자신을 알아차리고 떠난다면 그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 그대가 진정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요, 평화다. 노승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순간 기원정사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다는 듯이 어느 늦은 오후 기원정사로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40을 훌쩍 넘긴 중년의 남자였고 깊게 패인 이마 주름과 주저앉은 어깨에서 수년간 짊어진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살아오면서 늘 옳다고 여겨지는 길을 걸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공부를 했고 사회가 말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습니다.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으려 책임을 다했고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제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이 정말 내 길이었을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으셨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먼 길을 돌아왔구나. 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된다. 지금 그대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참된 길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바닥에 가느다란 선을 그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남이 걷는 길은 그저 발자국일 뿐이다. 그대의 발에 맞지 않는 신발로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그 여정은 결국 아픔만을 남긴다. 그 말에 사내는 울컥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렵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틀린 길이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그게 더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대여, 늦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는 불안의 그림자를 키울 뿐이다. 남이 먼저 간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니다. 꽃은 각자의 계절에 피고 바다는 누구보다 늦게 도착한 강물도 품는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두 나그네가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넓은 길을 따라 빠르게 걷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좁고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선택했습니다. 넓은 길을 걷던 이는 기세등등했습니다.
이 길이 정답이야. 빠르고 누구나 가는 길이니까.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넓은 길은 절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건널 수도 없었지요. 한편 느릿느릿 오솔길을 걷던 이는 초록 잎의 속삭임을 듣고 작은 물고기가 노니는 개울을 지나 이윽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어떤 길을 걷고 싶은가? 사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남들보다 늦더라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도, 이제는 저도 저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었다. 그대가 지금 그 말을 내뱉은 순간, 그대는 이미 새로운 길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이처럼 덧붙이셨습니다. 인생 이막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가 나일 수 있는가의 물음이다. 그대가 책을 읽고 싶다면 남들이 지금은 운동할 나이라 말해도 마음이 끌리는 책장을 넘기는 것. 그대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그림은 배워야 한다는 말보다 그저 붓을 드는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이 아닌 나로 살아가는 삶이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하겠냐는 말들이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들의 말은 바람이다. 그 바람에 휘청이는 갈대가 되지 말고 뿌리 내린 나무가 되라. 그리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대를 끊임없이 흔든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자가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늦은 저녁, 사내는 떠나기 전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도 이제는 누군가의 길이 아닌 제 마음이 이끄는 길을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잘 가거라. 꽃은 누구를 따라 피지 않는다. 그대의 꽃도 이제 피어나리라. 이제는 우리도 그 사내처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길이 진정 내 마음이 향하는 길인가? 남과 비교하지 말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늦었다는 생각에 멈추지 말고, 이제는 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길을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이막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빠르지도 늦지도 않다. 그저 그대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진실된 삶이 시작된다. 기원정사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를 마친 제자들이 조용히 둘러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부처님의 눈빛은 유난히 깊었습니다. 말없이 허공을 바라보시던 부처님은 느릿한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남은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둘씩 내 손에서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건강, 가족, 자리, 기억들마저도.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끝을 향해 갈수록 사람들은 붙잡고 싶어 한다. 시간을, 사람을, 물건을, 추억을.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잡는 데 있지 않고 노는 데 있다. 그러시고는 조용히 옆에 놓인 찻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찻잔을 보아라. 비어 있을 때 물을 담을 수 있다. 가득 차 있다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마음도 이와 같다. 비워야 들어온다. 내려놓아야 얻는다. 그때 가장 나이 많은 노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하나둘씩 정리하며 살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놓으려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몸도, 이 이름도, 이 기억들도 모두 손에서 떠날 것이라 생각하며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다. 가득 안고 떠나는 것이 괴로운 것이다. 삶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여정이다. 그러니 그 여정을 가볍게 하려면 노는 법을 배워야 한다. 노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손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살아왔던가. 아이의 손, 배우자의 손, 문서와 도장, 약봉지와 진료카드, 그 모든 걸 쥐며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짐처럼 무거운 보따리를 등에 지고 다녔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 버려야 할 기억들, 그리고 남들이 준 말들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것들을 계속 짊어지고 다니십니까? 노인은 말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요. 하지만 그 무게 때문에 노인은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지나간 일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걷는 걸음의 방향이다. 그대가 아무리 많은 것을 품었어도 그것이 오늘 그대를 짓누른다면 노는 것이 지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노는다는 것은 포기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하게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포기는 버리는 것이지만 놓음은 내려놓는 것이다. 포기는 절망에서 나오지만 놓음은 이해에서 나온다. 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말에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까지는 쌓고 채우고 가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비우고 덜고 놓는 삶을 살아보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운 자는 작은 바람에도 춤추고 작은 햇살에도 웃는다. 늦게 핀 꽃이 가장 향기롭듯 노는 법을 아는 이의 말년은 가장 아름답다. 그날 밤 제자들은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켠에 오래 남을 울림 하나씩을 안고 돌아갔지요. 그날 이후 노 제자는 하루에 한 가지씩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하루에 하나씩 불필요한 감정들을 놓아보았습니다. 후회, 미련, 비교, 자책, 그 모든 것들을 천천히 다정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가 어떤 것인지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유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자유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디에도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삶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따르며 살 수 있다면 그 삶은 해탈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걷는 길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품고 참으며 견디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제는 잠시 짐을 내려놓고 숨을 돌릴 시간입니다. 그 무엇에도 끌려가지 않고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인생 이막의 진짜 선물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그저 자기 자리에 고요히 머물 뿐이다. 그대도 그러하라. 그대 마음이 머무는 곳에 참된 평화가 깃들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삶의 반쯤을 지나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해야 할 일에 쫓기고 맡겨진 역할에 순응하며 타인의 기대를 짊어진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이보다 늦어도 괜찮고 조금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의 삶은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남을 위해 살던 삶을 거두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자비를 시작하라. 이제 그대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걸음을 옮겨 보십시오. 남이 정해준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의 속도로 무언가를 더 이루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이 느끼는 삶, 더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비우고 더 자유로워지는 삶. 그것이야말로 인생이막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질문.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조용히 이렇게 답해봅니다. 이제는 나답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웃을 수 있다면, 그대가 조용히 평화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해탈이요, 깨달음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삶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그대의 삶이 한 송이 연꽃처럼 조용히 피어나길 기원합니다.